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때나 지금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은 외형적인 것들을 보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세상 사람들은 보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건물을 원하죠. 그래서 많이 배우고 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고 그 사람의 배경이 어떤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자, 여러분들 모든 걸 다 갖췄어요. 힘이 있고 물질이 있고 그리고 그러한 스펙, 그런 배경들이 다 있어. 근데 그 사람 마음이 올바르지 못한 마음을 갖고 있어. 그럼 도리어 그 사람이 많이 갖고 누리는 것들이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바른 사람들,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갖고 사냐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인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인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 세계의 문제는, 이 세상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다. 근데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다. 그렇죠.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문제들을 보세요. 그러면 그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그 문제는 사람들의 문제인 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보니까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오직이란 말이 있어요.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한 길밖에 없다. 그것은 네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 근데 우리의 마음이 쉽게 변화되어집니까?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없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큰 돌을 만났어요. 근데 한 사람은 그 돌이 자기에게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돌이 자기에게 있어서 디딤돌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돌과 같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쓰러지고 낭망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상황들을 자기를 넘어뜨리는 걸림돌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시련을 우리가 디딤돌로 바라보는 거예요. 뭐의 차이예요? 마음과 생각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거기서 나온다 그랬어요. 생명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는 과정에 광야를 만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모든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하고 그들을 이끄시는 모든 과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로 생각했어요? 걸림돌로 생각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구나.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구나. 우리가 돌아가고 싶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만이 이 모든 과정은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이게 디딤돌인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혹독한 광야 40년들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아직도 가나안 7족속 가운데 그들이 정복하지 못한 아주 강력한 족속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하나 이제 정복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들 가운데 이제 각 땅들을 분배하는데 올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이 갈렙이 남들이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산지족을 자기에게 달라고 오늘 구하는 그 내용인 거예요. 남들이 다 꺼려하고 남들이 다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역과 그 땅을 이 갈렙은 뭐로 본 거예요? 디딤돌로 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요 축복의 이제 유산이라고 본 거예요. 자, 그러면 남들이 볼 수 없는 그 생각과 마음을 갖고 그 땅을 바라본 이 갈렙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여러분들 이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걸림돌을 인생의 디딤돌로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아멘. 첫째는요, 이 갈렙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신앙으로 살았어요. 오늘 8절과 9절 14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14절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며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게 온전히 쫓았다. 근데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은 갈렙이라는 사람이 45년 전에 젊었을 때 40대에 고백한 내용이고, 그리고 14절은 45년이 지난 85세가 되어져서 고백한 내용인 거예요. 자, 갈렙이라는 사람의 신앙은 45년 전이나 40대나 85세가 되어진 지금이나 전혀 변함이 없어. 흔들림이 없어. 참 이게 여러분들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몇 년도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가기 어려운데 45년이라는 세월을 같은 마음, 같은 그러한 믿음, 같은 비전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아까 제가 일부에도 김인철 집사님이 예를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영철 집사님이 예를 들었어요. 영철 집사님이 45년 전에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내가 받고 너무 마음이 뜨겁고 너무나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이었어. 45년이 흘렀어. 그 45년의 기간 동안 아무런 변화와 응답과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어요. 이루어질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45년이 지난 지금의 영철 집사님은 그 45년 전에 그 마음, 그 초심, 그 믿음, 그 비전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아멘. 발로 임갈렙 인정하겠습니다. 말로만 그런 거 아니겠죠. 근데 영철 집사님은 그렇게 살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으로 동일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8절과 9절과 14절에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 여기서 온전이라는 것은요,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이 한글로 나와 있는 이 온전이라는 말의 의미보다는요,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충족시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다 충족시켜드렸다는 거예요. 영철 집사님, 다시 묻겠어요. 그 마음으로 변하지 않고 살아왔다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영철 집사님에게 당부한 모든 것들을 내가 100% 다 충족시키셨습니까? 그렇죠. 우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갈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나에게 바라시는 것들을 내가 충족시켜 드린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거라면 다 순종한 거예요.
몇 년 동안? 45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대단한 것이죠.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자화자찬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고백 같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이분이 오버하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 여러분의 신앙, 내가 이렇게 살았고요, 내 삶이 이렇고요, 내가 이런 열매가 있었고요, 내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주위 제3자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고 저 사람은 그렇게 살았어요, 저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변신했어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갈렙의 고백이 맞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민수기서 1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에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오직 내 종만이, 갈렙만이 그들과 달랐다. 그리고 갈렙만이 나를 충족시켰고 내가 원하는 것에 순종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민수기서 14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아멘. 내가 뭐 이런 직분과 뭐 이런 사명으로 이런 일을 했고요. 그래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이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세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여러분들 고전이 있잖아요. 누구를 위해 신앙생활 하세요? 대부분의 사람은 아니 나를 위해 신앙생활 하지. 내 자녀와 내 가족과 내 미래와 나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그래요. 여러분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어지면은 그 생각이 바꿔져요. 그래서 나를 위한 신앙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되어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너무 이기적이다. 오직 그냥 당신의 영광만 위해서 당신을 그냥 위해서만 살라 그러면은 우린 뭐야? 이건 어린애 같은 질문인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위해서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를 위해 사는 것이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에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먼저 우선순위가 주를 위한 것이 돼야지 나를 위한 것이 되기 위해서 주를 위한 그런 헌신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모든 물질과 모든 봉사와 모든 헌신이 내가 10을 주면 하나님께서 20을 주겠지. 어린아이 개선법인 거예요. 우리가 조건 없이 감사여서 하나님께 10을 드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바라는 게 없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죠? 100배, 1000배, 10,000배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을 보게 되어지면요, 거의 우리의 만족. 여러분들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어떤 일들을 하는 거 보면요, 여러분이 기쁘지 않고 여러분이 원치 않는 일들은 별로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건 뭐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고 원하는 일을 하고 싶지, 그렇죠? 그렇지 않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갈렙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무엇을 기뻐할까?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면 다 채워드리기를 원하는 신앙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으로 살게 되어지니까 45년 전이나 45년 후나 이 갈렙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 환경 바라보지 않고 그의 신앙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지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소가 밭을 갈 때 옛날에는 밭을 갈 때 쟁기를 갖고 갈았잖아요. 지금은 트랙터로 다 하는데 소가 이제 그 쟁기를 뒤에다 메고 이제
소 앞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농부가 그 쟁기를 잡고 간단 말이죠. 근데 소가 앞을 제대로 보고 가고 이게 쟁기질을 해야지, 농부나 소나 엉뚱한 데를 보고 가면요, 이 밭을 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그자그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것저것 바라보다 가다가는요, 우리의 인생이 지그재그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름길을 가고요, 고난의 길을 가고요, 바른 길 갈 수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려요. 두 번째는요,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자,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오직 내 종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똑같은 공동체, 똑같은 선민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갈렙아, 너는 그들과 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할까요? 야, 너를 보니까 너 예수 믿는 너나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이나 어쩜 그렇게 똑같니? 이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사는데, 야, 너는 그들과 다르구나. 자,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축복으로 약속해주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졌는데, 그 하나님과 사랑과 은혜를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적인, 요건적인 그 상황이 자기에게 어려움으로 봉착해 올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헌신짝같이 내어 던져버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는 이들. 그러면은 그들이 결국은 누가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예수 믿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안 되고, 뭐가 어렵고, 뭐가 힘들고, 뭐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갈렙에게 얘기한 그들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다른 갈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이게 남다른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신앙생활 하더라도 어느 공동체건 어느 교회건 그들이 있어요. 왜? 이 공동체는요,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한 인간들이 모여있는, 아직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지 완전히 변화되어져 있는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땅을 살아가면서 우린 때로 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과 다른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보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제가 봤을 때, 저 집사님은 다른 집사님과 다르다. 그런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근데 이 소리들이 이구동성에 있습니다 이럴 텐데 많지 않군요. 근데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것,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그들과 다른 그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안 하겠어요. 근데 그들과 다른 갈렙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어떤 사람은요, 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막 누리고 잘 되어지고 형통할 때 문제가 없을 땐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살짝 흐트러놨어. 그래서 사업이 안 되어지고 관계가 어렵고 그리고 좀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요, 마음이 확 바꿔지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자리에서 원망과 불신의 자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도리어 잘 나가던 그 사업장이나 물질이 다 한순간에 다 내려놓게 되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도리어 그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성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던 욥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가져가더라도 우리가 어제나 오늘이나 45년 전이나 40 후에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다 변질되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오로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갈렙이 될 수 있는 주님을 축원드려요. 아멘. 세 번째는요,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았어요. 자, 9절의 말씀이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민수기서 13장 32절의 말씀 보면 여호수아 갈렙과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잖아요.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우리 이제 망했다. 아니, 우리가 정복하지 못할 땅을 왜 지금까지 이 혹독한 광야에서 우리가 고생시키고 그림의 떡인 이 땅을 보게 만들어. 그러면서 10명 전탁꾼들이 200만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린 다 죽었습니다. 우린 다 사이당에 있고 이제 우린 여기서 끝이다. 그 땅은 바라보지도 말아라. 지금 우리의 이 군사력과 우리의 인원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민들이 살고 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만이 뭐라 그랬어요? 야, 무슨 말이야? 하나님 말씀이 오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더니 그 땅은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지금 당장 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멘. 그렇게 고백한 그 고백을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200만은 그래, 너의 믿음대로, 너의 고백대로, 너의 불신앙대로 그 땅을 너희들이 갈 수 없어.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이 1세대 중에 유일하게 두 사람만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준 이 말씀이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가 그 땅을 밟고 네가 고백한 그 땅을, 네가 보고 밟은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갈렙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나머지 그 강력한 그 족속들을 감당해내서 그 땅을 차지할 텐데 그 차지하기 전에 제비를 뽑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땅들을 지금 다 분배해주고 있어요. 2세대야 지금 2세대. 원로는 여호수아 갈렙밖에 두 사람밖에 없어. 그러면은 제비를 뽑아서 좋은 땅들을 분배할 때 가장 우선순위는 누구예요? 갈렙인 거예요. 갈렙이 야 잠깐 스톱. 너희들은 제비를 뽑지만은 나는 이 땅을 지목하겠다. 이 땅을 나 다오. 하면 어느 누구도 그 선택에 대해서 불만을 갖거나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갈렙 유다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해야죠. 맞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니까 가지셔야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근데 갈렙이 선택은 어떤 거였어요? 남들이 두려워하고 남들이 저 땅이 우리에게 분배되지 않기를 원하는 그 헤브론 산지를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85세예요. 그 땅을 도전해서 이 정복할 땅이 못 되어지는 거예요. 그 땅은 젊은 세대들이 도전해도 힘든 거예요. 그 땅은 어느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85세 되어진
노인이 그 땅을 바로 나에게 다오. 그리고 자기가 편한 옥토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을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이건 뭐예요? 헌신인 거야. 갈렙이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자기 것을 내려놓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참 요즘에 선거철이라 막 혼란스럽죠. 저는 정치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여야 이렇게 보면요, 답답은 해요. 왜 저렇게 정치들을 할까? 여나 야나 똑같아요, 제가 보기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우위를 차지하고 정권을 잡아야 되니까 수단 방법거리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가 자기들이 맞다라는 거예요. 양보라는 건 없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이 없어요. 내려놓음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어떠한 정치인들을 존경할까요?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이죠. 내가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이 길 가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백성들이 그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겠어요? 근데 왜 정치인들이 신뢰를 받지 못해요? 그게 없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라는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건 세상 정치판인 거예요. 교회는 달라요. 교회도 역시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하고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그건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단체인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이기적에서 이타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삶에서 이웃과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여러분이 강구하는 기도 내용과 여러분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만 복을 달라, 내 것만을 추구한다면 여러분들은 미신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점쟁이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상관한테 무당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갈렙이 다른 사람들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수반이 되어지고 감수해야 될 그 땅을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감당해. 왜? 하나님 나에게 약속해 줬기 때문에. 내가 받는 땅마다 하나님께 다 주시겠다고 얘기했어. 그러면 그 땅을 내가 밟을 때 그 땅이 누구 것이 되어져요? 자기 것이 될 수 있다는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이건 믿음 없이 그 땅을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갈렙이 믿음이 없었으면요, 절대로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침묵을 지키고, 그리고 먼저 좋은 땅을 자기가 선택하지요. 그게 갈렙과 그들,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신앙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쉬운 것, 편한 것, 인기 있는 것, 남들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목사님, 여러분들 이런 일만 찾아가지 마시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이거 누가 했는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만 알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이거 집사님 하셨어? 이야, 대단하다. 어쩌면 난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못해. 이런 소리를 꼭 들으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상급이 그 말로 다 끝나버리는 거야. 근데 오늘 와보니까 이 추리가 딱 세워졌네. 누가 했는지도 몰라. 한 사람만이 알아. 그리고 누가만이 알아요? 하나님만이 알아.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갈렙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할게. 너희들 좀 편히 가.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헌신이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를 축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하겠습니다라고 자원하고, 아니면 그 조용히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게 갈렙의 신앙이고 갈렙의 축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편한 것만 원하고 고생 안 하려 하고 헌신 안 하려 하고 대가 지불 안 하려 하면요,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설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갈렙이 되어지고 너는 그들과 다르다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헌신하는 거예요. 그것도 남들이 헌신하기 싫어하는 그 헌신. 그렇죠. 우리는 때로는 시간 헌신할 때가 있어요. 때는 우리의 몸으로 헌신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 세상에서 귀하게 쓰여지는 물질, 이 물질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것을 우상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상, 신이라고 해서 신. 물질이 신인 거예요.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것도 헌신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헌신 없이 되어지는 건 없어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이 온전히 완전히 다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12절 보니까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나라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여기 우리가 한글 성경은 혹시, 이거는 막연한 기대가 아닌 거예요. 여기 보면 뉘앙스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혹시 재수가 좋으면은, 혹시 운이 있으면은 그 땅을 내가 차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닌가,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요, 이 혹시라는 것은 무엇 하기만 하면 이란 의미가 있네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만 하면 이 이야기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만 하면 그 땅은 내가 반드시 취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믿음인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치이지 않고 이 땅을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은 믿음이야, 믿음.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이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상대적 일반적 믿음, 그건 누구나 다 갖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은행에 돈 넣으셨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그거 사기당할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믿으면 여러분들 장롱에다 놓지 왜 은행에다 놓아요? 그렇죠. 택시를 탈 때 기사를 믿으니까, 자동차를 믿으니까 안전하게 타고 나가는, 그 일반적인 세상적이 갖고 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 갖고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는 말씀의 믿음. 아멘. 그래서 갈렙이 오늘 정복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아낙 자손이 있는 그 헤브론 땅을, 그 산지를, 그 엄청난 철옹 성벽을, 난공불락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을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저도 개척을 하기 전에 청년 때 받은 약속을 지금까지 붙들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꿈터 드림인 거예요. 그게 220 비전, 330 비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인 거예요. 마치 갈렙에게 45년 전에 하는 약속과 같은 그 약속의 말씀이 저에게도 고스란히 그대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향해서 나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말씀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 사람은요 99%가 불가능해. 그냥 이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99%가 아니라 도저히 이거는 할 수 없는 99%의 불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혹 행여나 1%가 가능할 수 있어. 그건 기적 아니고선 이루어질 수 없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99%의 불가능하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딱 접습니다. 포기합니다. 내려놓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그 1%를 보고 나가는 거예요.
1%를. 어리석잖아요. 세상에 어떠한 이론과 논리도 99% 불가능한데 1%를 붙들고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살아계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아무리 99%가 불가능하더라도 하나님이 1% 가능에 도전해. 이것이 갈렙에게 말씀하신 약속인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는데 99%의 불가능인데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서 정복했잖아요. 헤브론 땅 99%가 불가능해요. 근데 믿음으로 1%의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정복한 거예요. 이 간증하고 마칠게요. 한창동 목사님 이제 막내 아들 우리 호진 형제가 정말 그 형제가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토큰 값이 없어가지고 이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안경 사업도 하고 뭐 이 사업 뭐 다 이것저것 돈 없이 하는 사업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중장비를 했잖아요. 중장비 플랫폼을 서울대학의 수재를 통해서 교수를 통해서 그걸 만들어서 플랫폼을. 그리고 그 사람은 나가고. 그런데 그것이 점진적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는데 그 친구가 지금 일구어 나가는 그 모든 역사가 99%의 맨 땅이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 아세요? 현대 건설, 현대 중장비, 현대 건설을 해서 중장비 그 판매하는 그 부서가 있나 봐요. 그 회사가 이 친구도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그 회사를 찾아보고 검색해서 그 회사의 중직 임원이 그 회사에 스스로가 찾아와서 우리하고 한번 조인해서 같이 사업을 하자. 그리고 그 회사에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다 하고 재무조사 다 받고 그래서 저번 주에 조인이 되어진 거예요. 연합신문에 나오고 현대 사보에 나오고 그래서 현대에 있는 모든 중장비 그리고 새로운 장비들을 이제 이 RCM 이 한호진 대표가 있는 이 회사를 통해서 파는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에 200억 투자를 하기로 이제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이 중장비 사업 시장이 400조라는 거예요. 그 400조를 달성하기, 정복하기 위해서 현대와 이 RCM, 이 두 회사가 서로 협력하며 나가자라고 조인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붙이신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상계적 기업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갔더니 지남처럼 쇠붙이들이 붙듯이 그냥 막 붙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일이 누구의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업과 직장의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하게 달라고 우리 한번 우리의 신앙이 그들과 다른 갈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